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성의 주제를 한번 보세요. 주제가 뭡니까? 시작. 성령으로 세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더 있으면 시작. 성령으로 세기를 준비하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딱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뭐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는 반드시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게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어떤 길? 세 길. 세 길은 뭐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멘. 네, 다른 종교가 감히 건집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나 큰 세계에 있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깊이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지 못하고 수박 그다기처럼 아주 단편적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영적 세계,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당 가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서빙하는 것보다 누가 서빙을 더 많이 해요? 로봇가 서빙을 또 많이 하죠. 그리고 미래적인 코드가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전 세계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바뀌고 변화하고 이런 세계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느리게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오히려 퇴화하고 후퇴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면 이번 성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고 간증하는 자와 듣기만 하고 간증하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과 그 경험한 것을 듣고 또 말하는 자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직접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직접 그 세계를 경험해야 돼. 예, 경험하고 느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삶에 변화가 없냐?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종교 생활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계는 너무나 문화처럼 교양처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점령하고 성령의 사람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해. 주일날 교회당에 있으면, 예배당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번 우리 2023년 마지막 특별 성회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 만나면 달라집니다. 아멘. 만나면 변화되고 만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목요일 밤에 3번의 설교를 진행하고 우리 김인수 목사님께서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을 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5년 전, 7년 전 하더라도 특별 생일을 2주 연속했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을 인도했냐? 16번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16번 가는 게 입을 쫙 벌리죠?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리인 줄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8년째 됐어요. 제가 몇 번 인도합니까? 3번 인도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제 마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타임 집회를 해도, 2번 집회인도 해도, 3번 집회도 이 집회를 하나님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성부, 성자, 성령 밤 집회 3번이고 오전 2타임 오는 은혜 숫자인데, 여러분 짧고 굵게 하되 큰 은혜를 받으실 예수로 주님 축복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6월 달에 철학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깊게 들어갔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특별 성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계를 준비하라.
성령으로 세기를 준비하라. 성령으로 세기를 준비하라. 딱 주제가요 이미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주제를 가지고 현수막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주제는 성령께서 우리 배들 가운데 주신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주제를 주셨다면 이 주제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다릴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집회를 할 건데 3번 집회다 본문을요 제가 캄보디아에 때 뽑았던 본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캄보디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 다 아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불임이 있어요. 그리고 철학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동일 본문을 선택하되 이 본문을 더 깊게 묵상해서 이 본문 주제를 가지고 성령과 미래와 세계를 가지고 이어가는 거야.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본문은 그 본문 세계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제가 이해할 때 그럼 그게 어떤 세계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쫙 느껴지는 세계가 있거든요. 본문은 이 세계의 주제를 가지고 잡되, 코드는 성령, 미래, 세계를 준비, 요걸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라는 이 강력한 그 감동이 부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부터 다 아는 본문이고 다 아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왜 처전할 때 오늘 왜 선포할까요? 그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막 나서려는 그 시점에 길가에 여러분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한 2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나절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꼭 여리고는 굉장한 휴양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그 특산물이 대추 야자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대추 열매, 대추나무, 대추 야자 그 열매가 가장 맛있는 장소가 여리고에서 파는 거예요. 그만큼 여리고는 물도 풍부하고 나무도 풍부하고 너무나 휴양 도시고 아름답고, 헤롯의 별장도 여리고에 있을 만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 가기 전에 여리고를 막 통과하고 막 나갈 시점에 어떤 소문을 여러분 듣게 됩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40절 보면 어떻게 고함을 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누가 미래에 들어갈 수 있나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사실 하나 발견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모든 사람들이 미래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는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근데 어떤 이는 주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미래 안으로 미래적으로 달려가는 백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백성과 미래적인 코드를 가지고 가는 백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정확하게 이 본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오늘 우리가 주신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면 이 바디메오가 막 뛰쳐나가는데, 뛰쳐나갈 때 누구란 소리를 들었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 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안에는 조롱도 포함되어 있고 비하하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어때요? 높이는 말이에요? 비하는 발언이에요? 비하는 발언이에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자, 이 말은 높이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이야.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 지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릅니까?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뭐냐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하면 아들이 누구라는 거야? 당신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천대시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멘. 할렐루야. 만약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렇게 보았다면 전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요, 이 시대에 가장 천한 백성이에요. 가장 땅 끝의 백성이에요. 왜요? 소경이었어. 거기다 뭐였어요? 거지였어요. 가장 제하루민, 가장 땅 끝의 백성,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이 누구였어요?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이런 바디메오가 가진 영적 안목을 보라는 것이, 사람들은 누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뭐라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멘.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야.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야. 이 예수님 뭐라면 메시아라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와 모든 이 안목 자체가 사람들과 바디메오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들이 다 보는 거, 그냥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바디메오의 탁월함을요, 그냥 겉옷을 던져버렸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겉옷을 던져버렸다. 탁월함이에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왔어요. 주제가 뭐예요? 오늘 중고등부도 왔어요. 너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야? 내가 나중에 미래에 뭘 할까? 어떤 대학에 갈까? 뭐 먹고 밥 먹고 살까?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내일의 삶이 과연 잘 될까? 미래는 왜 그래요? 미래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미래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아무나 미래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준비한 자들만 미래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의 탁월함을 뭐부터 시작하냐면 영적인 안목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외칠 때에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 10년, 20년 직분 받았어. 가치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있어. 어떤 걸 선택할래요? 왜요? 가치가 훨씬 더 비싸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그분의 삶에 투자합니다. 아멘.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할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이미 호칭 자체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시야가 달라요. 분별력도 달라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릴 게 뭐냐면, 이제는 종교 생활, 교양 생활, 그걸로는 승리를 못해요, 여러분. 본인도 못 찾습니다. 코로나, 영적인 구조조정을 어마어마하게 한 시간 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 아멘. 그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제 아무리 뭐 영적으로 신령한 척 하더라도 그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소경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회복돼야 돼.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은 나사렛 예수, 그 예수 믿어도 겨전적일 때 가치를 몰라. 겨전적일 때 분별을 못해. 겨전적일 때 제대로 사용받지를 못해. 근데 소경 받으면은 눈도 안 보였어요. 거지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칭할 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가 당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는 오직 당신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래서 이번 성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우리 올해 마지막 특별 봉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여기에 대한 은혜의 이 불이 가슴에 확 들어와야 돼. 확 들어와야 돼. 확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 기준이 나사렛 예수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아까운 것도 없고, 아멘. 진짜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분이 지금 어디 갔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봐요. 지금 바디메오는 몇 년 동안 거지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거지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가슴 가운데 무조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 마음이 가슴에 확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야. 이미 딱 지나가면 끝이 나는 거야. 루트가 그런 말 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같다? 소낙비와 같다는 거야. 여러분, 소낙비는 쏟아지면 확 쏟아져. 근데 짧게 어때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소낙비가, 은혜가 소낙비와 같기 때문에 내릴 때 맞아야 돼. 내릴 때 받아야 돼. 여러분, 뭐 1년 365일 계속 비가 내리는 게 아니야. 예. 은혜는 뭐와 같다는 거야? 수당급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뭐와 같다는 거야? 수당급비와 같아. 아니 1년 365일 계속 내리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돼. 아니야. 은혜는 내리는 시간대가 있어. 내리는 시간대가 있어. 예. 한 여러분 삶을 막 딱 밀어주는 타이밍이, 아주 고든 타이밍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 물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 물이 내릴 때가 있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딱 부어주는 시간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손수 원장이 8년 그러면 16번 인데도 끄덕없어. 지금 몇 번인데요? 3번. 제 마음이 뭐냐.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막 뛰자는 걸 제가 알아요. 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제 성전도 다 건축했지. 시스템도 다 세워놨지. 행정 조직도 다 세워놨지. 이제 목사도 있지. 이제 부목사도 생기지. 이제 뭐 달려가면 돼. 할렐루야.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는 거야. 지금 바디메오는 비록 눈도 안 보여. 소경이야. 거지야. 여기에 순한 게 나올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정확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은 지나가는데 지나가시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와 같다는 거야? 소낙비와 같다는 거야. 와르르 내려 끝나니까 소낙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 루트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는 뭐와 같다는 거야? 소낙비와 같다는 거야. 내릴 때 받아야 돼. 내릴 때 체험해야 돼. 내릴 때 경험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은혜와 소낙비 내릴 때 받으세요. 체험하세요. 경험하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바뀌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딱 지나가면 딱 끝나는 거야. 근데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들껴? 귀가 들껴. 누가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신 건 아니야. 다 막겠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열은 하늘 구멍은 하나는 있어. 아멘. 그것이 안 보일 뿐이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딱 하나가 보여.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소경이라 안 보여. 돈도 없어. 거지라. 근데 하나의 길이 딱 열어놓은 게 있어. 뭐가 느껴? 귀야, 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전쟁 평생 소리와의 싸움이다. 마귀의 소리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소리에 반응할 것인가? 성령의 소리에 반응을 할 것인가? 누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그 소리에 받으면 누가 지나간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가신다. 할렐루야.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지나갈 때 바디메오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거기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 유일하게 바디메오 소경이 거짓 이 사람이 반응을 해. 무엇으로 반응해?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지는데 사람들이 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제가 목요일날 설교했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화평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나? 어디에 속한 자와 어디에 속한 자가 여러분 달라요? 육신으로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여러분 안목이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를 핍박해? 육신으로 난 자가 누구의 난 자를 핍박해? 성령으로 난 자를 만나는 거 핍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금 소경 받으면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저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다. 메시아다. 아멘. 제대로 가치를 알아봐. 근데 이 가치를 알아본 이 마음을 사람들이 다 동의해줘요? 인정해줍니까? 응원해줍니까? 지지해줍니까? 환영해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고함을 지르고 꾸지르고 야단을 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세계에서 한 세계로 넘어갈 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쭈그러들지 마세요. 거기에서 후퇴하지 마세요. 거기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미래가 가슴에 딱 들어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 보여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기도가 달라요. 말씀을 받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불이 팍 돼.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될 걸 믿어. 근데 그 믿음이 의지로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믿겨지는 거야. 믿겨지는 그 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으면 힘들면 버리면 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라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믿겨지기 때문에 믿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의지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의지요. 영적인 의지요. 그러니 남이 막 반대해, 꾸지람해, 책망해. 그게 기죽습니까?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의 일을 길을 걸어갈 때, 미래를 향해 살아갈 때 혹시라도 여러분이 쪼그라들면 오늘 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셔. 그가 나를 달려날 수 있는 우리가 정같이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몰라요 여러분.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다 몰라. 오직 누구만 아냐?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꾸지르니까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슴이 힘들어. 1시간 기도해 가슴이 힘들어. 그럼 2시간 기도해요. 아멘 해요. 2시간 기도는 힘들어. 그럼 3시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승리하기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나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들어간 이 미래라는 이 세계는 사람이 주는 세계가 아니에요. 누가 주는 세계예요? 하나님 주신 세계예요. 하나님은 예배놨어. 근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그걸 깨부시고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면 아니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지지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 어떻게 나와 있어요? 꾸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영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맞다고 하고 가더라도 그것을 세상과 사람들이 다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받으면은 어떤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후퇴하지 않는 거야. 후퇴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이게 맞다면, 이게 말씀의 길이라면, 이게 성령의 길이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길고 짧은 건 뭐 해봐야 되는 거야? 대봐야 되는 거야. 끝까지. 오히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지금 바디메오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계속해서 뭘로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지나는 뭘 듣고? 소리를 듣고. 또 꾸짖고 야단치니까 더 큰 소리로. 지금 바디메오는 뭘로 성부사를 거는 거예요? 소리요 소리요 소리.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만큼 바디메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들을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잖아. 단지 뭐가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디메오가 다 사용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 소리를 듣고 귀를 사용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뭘 사용해요? 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달려갑니다. 아멘. 네,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는 끝까지 사용하고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돼. 아멘. 이게 성령의 세계예요. 네, 귀 사용하죠. 입 사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돼. 마귀는 사용할 수 없는 걸 계속, 너 못 보잖아, 너 거지잖아, 너 돈 없잖아, 너 할 수 없는 게, 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계속 없는 것을 부각시켜 마귀는. 성령님은 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아멘.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해요. 여러분 보통 소경은 눈을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귀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귀가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딱 말하니까 예수께서 불러오시죠. 그렇죠? 데리고 와라 말씀하셔서 이제 주위에서 너를 부르면 진리 안심하라
딱 말하자마자 바디메오가 50절 뭘 던져버립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제가 캄보디아 설교할 때 이렇게 본문에는 내가 나오지 않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봤어. 바디메오가 길에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앉아있다가 누가 지나간다고 소리 들어요, 여러분? 예, 나서 예수가 지나간 소리를 딱 듣고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시면서 소리 질러. 막 야단쳐 조용히 하라고. 근데 더 큰 소리 뭐예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딱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불러와라 딱 말하니까 바디메오가 뭘 던져버려요, 여러분? 예, 겉옷을 딱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뛰어갔겠노?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바디메오는 뭐예요? 안 보여. 소경이야. 아니 보여야 달려갈 거 아니야. 근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예수께서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 듣고 일단 뭘 보세요? 겉옷을 던져버렸어. 그 다음에 막 달려가. 누구에게로?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지금 바디메오가 막 달려오는데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고 막 지 맘대로 달려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누가 달리겠어요? 바디메오가 달리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정말 달려오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의 몸부림, 작은 몸부림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시작이 반이, 성령의 세계는요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되게 돼 있어. 아멘. 아멘.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해. 말씀으로 내가 바뀌겠다. 예,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면 기뻐하면 살아보겠다. 일단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보고 있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저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도 이 본문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때는 이 말이 통역이 어렵잖아. 근데 힘들었다. 보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한국말 잘 듣잖아, 그렇지? 한번 우리가 편하게 상상해 봐봐. 바디메오가 그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 막 달려가는 거야.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멘.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다 알아? 모른다께로? 저는 이 바디메오의 몸부림이 믿음의 기능을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미래 다 알아요? 눈에 다 보입니까? 100% 확증이 옵니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오직 주님만 알고 계셔요. 지금 바디메오의 몸부림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봐. 상상을 해봐. 그는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전세살입니다. 추울 때 이불을 덮어야 돼. 낮밤에 기온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경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큰 옷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걸을 해서 동전을 받아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뭐냐면 그 옷을 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니야. 아직 눈은 그대로 봉사예요. 안 보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달라진 건 일단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아멘. 차이가 있다면 여전히 눈도 봉사야. 여전히 거지야. 예수님 지나가시고 있어.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오늘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당장 믿음에서 뭔가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확 달라진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 그렇죠?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가지만 여전히 봉사고 여전히 거지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달라진 유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너를 뭐 하신다는 거야? 부르신다. 아멘. 믿음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막 탁탁탁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함께 한다. 들어와 안 들어와? 현준아,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믿음과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 우리 손에 잡기를 원해. 딱딱 눈에 보이기를 원해. 여전히 거지야. 여전히 눈에 안 보여.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믿음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은. 어떤 열매도 전혀 안 보여. 근데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 예수님께서 나의 편이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반드시 우리 주님과 승리한다. 이 추상적인 이 믿음, 이 믿음의 삶을 걸어버리는 거야. 바디메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지금 당장 막 삶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바디메어처럼 부르신다. 그게 그도 던져버리냐.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그도 던져버리면 안 돼. 아직 돈 구걸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아직 소경이에요. 부자야 거지야. 그럼 윤사님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구걸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도 주면 돼? 안 돼? 아직까지 내버 던지면 안 돼. 아직까지 끝까지 잊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 한마디에 족하다는 거야. 그게 미래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달라요. 제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봐요. 말씀의 불을 딱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미래라는 은혜를 딱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미래라는 은혜 주시면 그것이요 점점 시간 속에 커져요. 삶은 힘들고 어려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미래적인 씨앗이 시간 속에서 점점 커져.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미래에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멘. 미래는 비전을 받고 미래는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미래에서 현재라는 거야. 지금 바디면은 현재가 뭐예요?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뭘 던져버리는 거야? 그도 던져버려요. 바디며 미래가 그도 던져버리는 거야. 왜? 그도 던져버리면 필요가 없어. 눈을 뜨게 되는 거야. 이미 부른 순간 미래가 이루어진 거야. 아멘. 여러분 봐봐요. 말씀을 딱 받았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심령에 불이 딱 들어왔어. 미래입니다. 그도 던져버려도 됩니다. 아멘. 네, 반드시 그 미래를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바디메오는 그걸 던져버리면 안 돼. 여전히 소경이야. 아직 거지야. 근데 예수께서 너를 부르는 순간 그도는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계입니다. 아멘. 이게 미래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봐봐요. 백부장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 마태복음 8장 8절 아니요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낳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미래 낳은 것은 미래죠. 근데 아직 낳았어 안 낳았어? 안 낳았어. 근데 뭐만 하라는 거야? 말씀만 하시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낳게 된 걸 믿나이다. 아멘. 미래형적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현재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믿음이에요. 라합, 여호수아 2장.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라. 아멘. 아직까지 전쟁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정착문 숨겨줄 뿐이야. 근데 라합은 어떻게 보니까 이미 이 여리고 땅은 너들 땅이라는 거야. 이미 너들이 다 차지했다는 거야. 현재의 미래야? 미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 미래가 이미 온 것처럼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만나주실 때에 어디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면 이미 나병이 다 치료받을 때만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어, 안 해주셨어? 아직 안 해주셨어요. 여전히 고름이 나와, 나병 상태에서.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몸을 누구에게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았더라?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런 말하는 믿음은 다 미래 지향적인 거야.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현실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근데 영의 시간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 현실과 미래 사이에 중간에 틈이 있을 거 아니야. 갭이 있죠, 그렇죠? 그걸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의지로 되겠어요? 아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이 틈을, 이 갭을, 이 간격을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땜빵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돌을 던져버린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 한마디야. 아직 눈도 안 열었는데, 아직 여전히 거진데 필요 없다는 거야. 불러주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뭐요?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야. 이미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가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걸 경험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이 몸부림은 보통 몸부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봤더니, 야,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때 안 보였어. 어쩌면 제자리에서 막 뛸 수도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뛰었어요? 바디메오가 뛰어서 예수님께 뛰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 몸부림을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예수님이 뛰어서 오신다니까. 누가 앞으로? 바디메오 앞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뛰어. 끝까지 내 앞으로 오기까지를. 아니요, 여러분. 뛰어야죠. 움직여야죠. 예. 네. 그걸 던져버리고요. 그럼 바디메오가 뛰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뛰어서 바디메오 앞으로 오십니다. 봐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한들 우리가 인간이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작은 몸부림을 하면 예수님께서 뛰어서 우리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세계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바디메오가 옛날에는요 그들을 던져버렸다, 여기 포인트를 많이 뒀어.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에 더욱더 뛰고 감사하게 이런 것은 뭐냐면, 그 바디메오가 뛸 때에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순종할 때 여러분 다 보이고 순종합니까? 다 알고 순종합니까? 아니, 어쩌면 안 보여. 때로는 내가 어떤 걸 순종할 때, 저도 그렇거든요. 순종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모른다니까. 근데 내게 순종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주님이시니까,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감동 주시면 맞는 거거든. 근데 그게 가져주는 것이지, 단 한 번도 알고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순종은 모르고 합니다. 어쩌면 그 모르고 가는 그 순종이 이 바디메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서 있는데 안 보이고 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앞에 다 와 계시더라고요. 와 계셔서 더 큰 열매를 주셨더라고요. 이것이 베델의 길이었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몸부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조건부를 달아요. 뭐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믿음의 세계는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아버지 앞에. 그럼 그 예수님은 본인이 달려옵니다, 우리 앞으로.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냥 서 있는 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구약 성서의 광야 40년을 이동식 성전이 되어서 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니야. 더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셔. 그 믿음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으로 이 성령께서 준비한 새 길로 길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에 따뜻함이, 바디메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가슴에 따뜻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왜 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 가셔야 되고, 그 앞에 어쩌면 여리고성에서 좀 쉬다 가셔도 되잖아. 휴양도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쉴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라는 유월절 앞에 두고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자리 다투면 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입니다. 그럼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제자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뭘 던져버리는 거야? 그 옷을 내어 던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달려왔을 때 한번 상상해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진데 바디메오가 전 인생을 다 건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날 이 바디메오 예수를 만나서 눈을 열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더 이상 소용이 안 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느니라? 구원하느니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도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린 자꾸만 받기만을 원해.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열매를 받고. 근데요, 성서가 주장하는 믿음은 우리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로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세계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 보자는 거야.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야. 그러니 지금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 지나가면 24km만 지나가면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최고의 감동, 바디메오는 받았겠죠. 근데 더 귀한 감동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받고 용기받고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은혜를 누리고 가셨다는 거야. 그 길을 만들어준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야. 아멘. 요즘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겠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과연 몇 명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응답받았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했다, 응답받았네, 하나님 이 응답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만 생각해. 아니 여러분, 바디메오도 응답받았지만 최고의 응답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바디메오의 몸부림을 통해서 믿음을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용기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저력을 지금 여리고성 끝자락에서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가장 최고로 벼랑 끝에 있던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도 주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동과 사랑과 위로와 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믿음의 길을, 그 항해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예수님도 그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작은 몸부림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함께 했던 백성은 평생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손을 잡았던 백성들은 제 평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제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태가 지금이야. 24km 지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앞에서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힘이 되는 거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 위로를 받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막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막 달려오라는 게 아니야. 안 보여.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뛰는 흉내만 해도 예수님이 달려오는 길,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많이 없어.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찾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예수님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예루살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 길을 준비할 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 길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세계를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수님도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할 때는 저 또한 뭐 때문에 이 순종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순종을 딱 하고 나면요,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그 맛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시고 너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그 영적인 느낌이 기도 가운데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베드로는 쓰임 받고 그 순종했던 그곳이 살아나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베드로에게 계속 모아지다 보니 순종은 그 자체가 삶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몸부림을 한번 쳐봅시다. 아멘. 안 보일지라도, 그 자리, 제자리에 뛸지라도 어떻게든 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나가면서 참 또 다른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평생 소경이에요. 평생 거지였습니다. 맞죠? 근데 여리고를 딱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기회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 아멘. 아멘. 아, 이거 기회구나. 아, 이거 여기 샘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몰라. 그럼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딱 알았어. 이거 기회다. 은혜는 뭐와 같다? 수상뼈와 같다. 내릴 때 받아야 되는 거거든.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정확한 기회를 잡고 하면, 예, 그 사건이 이미 눈이 안 열어도 뭘 던져버려? 그도 던져버리는 거. 미래라면 이미 그 미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저의 목회던 모든 패턴을요, 해외 선교로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가 여러분은 안 느끼실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미래가 가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세기를 준비한 사람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바디메오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주면 예수님의 최고의 힘과 최고 위를 주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은 모두를 살려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